이 시간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영적 예배에 대하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신앙에 대하여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영적 예배는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 몸은 마음과 영과 모든 삶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영적 예배요, 또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의 생활은 영적 예배이어야 합니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제 9절부터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삶에 대하여 몇 가지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진실한 사랑의 삶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9절로 10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사랑의 삶에 대하여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첫째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이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성도의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만 합니다. 진실해야만 합니다. 진심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 서신에서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에 대하여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말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했고, 고린도후서 6장 6절에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랑을 말할 때에 거짓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참 사랑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그 성질이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거짓이 없는 사랑을 말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거짓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가면을 쓰고 속입니다.
이리가 양의 가죽을 입고 나오지만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거짓된 사랑이 만연한 그러한 세상입니다. 성경에서도 거짓된 사랑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인 다말을 사랑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암논의 사랑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지 진실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5장에 보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사랑한 것도 거짓 사랑이었습니다. 반역을 도모하기 위하여 거짓되게 행동한 것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과 거짓되게 입맞추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도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입맞추었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행위를 거짓되게 사용한 것입니다. 거짓된 사랑은 사랑을 가정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사랑은 진실합니다. 사랑은 그 성질상 진실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락하고 거짓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도 타락하고 거짓된 그러한 사랑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거짓이 없는 사랑의 성질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랑에 대하여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함은 거짓이 없는 사랑의 실행 방법입니다. 사람을 사랑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사람은 사랑하되 그 사람의 악은 미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악을 사랑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다 그 죄까지 묵인하고 용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은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납하고 타협하고 묵인하는 것은 그건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또한 죄를 미워하다가 사람까지 미워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다가 사람까지 미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다가 죄까지 사랑해서도 아니 되고 사람을 미워하다가 또 죄를 미워하다가 사람까지 미워해서도 아니 됩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은 이 두 면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악은
아무리 가깝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악을 용납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악은 미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참사랑은 선을 격려하며 선을 행하게 하는 것이 참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사한 제물이 되도록 함께 사랑으로 세워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우애하지 못하고 형제를 멸시하고 또 불화불목하면서 어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고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아니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여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했는데 성도들이 서로 먼저 존경해야 할 이유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어떤 능력에 근거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크신 구속의 은혜를 입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인간적인 모든 조건을 떠나서 진실이 귀하게 사랑하고 존경해야 할 그러한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멸시하지 말라. 하늘에서 그 천사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비옵는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그러한 형제 우애의 사랑,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1절 두 번째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삶이 영적 예배요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습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여기 부지런하여 바울은 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부지런함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뜨거운 열심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믿다가도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이게 되면 주를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영적 타성에 빠져서
미지근한 상태의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그러한 상태에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게으르지 말고, 성도들이 게으르지 말아야 주님을 바로 섬길 수 있습니다. 게으름은 죄이며 또 죄를 짓게 합니다. 게으름은 세상 연락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육신의 안일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사람의 타락한 성품은 악하고 게으른 성품인 것입니다. 게으름은 악한 것이라고 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잠언 6장 6절로 11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와서 그의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했어요. 개미는 두렁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의 양식을 모은다라고 했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피밤이 군사같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여기 열심을 품고란 끓는 심령을 말합니다. 열심을 품는 끓는 심령이 되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열심을 품고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불같이 활활 타올라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됩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성령의 불같은 성령이 임할 때에 제자들의 심령이 불같이 활활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불붙는 물불 가리지 아니하는 그런 죽을지 살지 모르는 불붙는 열심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담대히 복음을 열렬하게 주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어가며 협박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열심을 막지 못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를 섬겼고 복음을 전하였고 뜨거운 열심 뜨겁게 기도하며 찬송하며 선한 일에 대하여 열정이 있었다. 그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기는 뜨거운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의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엠과 사울 등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도로 파송하였다. 주를 금식하며 섬겼다라고 했고 그 뜨거운 열의가 있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도로 파송하여 복음을 뜨거운 열정으로 열의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열심 있는 자들을 들어 쓰십니다. 충성되고 열이 있는 자, 열정이 있는 자들을 쓰신다. 열심과 열의와 열정이 없이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엘리야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라고 해요. 열심히 특심하다 해요. 열심이란 무엇인가? 전심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야곱은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계열도 없이 일하였다.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은 다 열심히 유별한 사람들이에요. 특심한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도 열심히 많으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도 열심히 대단하십니다. 성령, 오순절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또 불의 뜨거움으로 이건 다 놀라운 열의가 있는 거예요. 뜨거움이 있는 거다.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히 자기를 삼켜버린다. 성령의 역사는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그런 역사, 불같이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이러한 성삼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산 예배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 성령의 사람은 선한 열심이 있어요. 선한 열심, 뜨거운 선한 열의가 있는 사람이다. 선한 일의 뜻을 두고 결심을 했으면 쉬지 않아야 됩니다. 룻기서에 보면 룻하고 결혼하기 위한 보아스는 선한 사람이므로 이 일을 이루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다. 중대한 일을 시작해 놓고 하는 둥 마는 둥 그러면 안 된다. 거기에 목숨을 걸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일도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는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생활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현재의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며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고 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삶. 우리는 현재의 제약의 낙을 즐거워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다. 오늘의 쾌락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현재의 제약의 낙을 즐거워하며 살아갑니다. 노세 젊어서 놀아야 된다. 아프리카에는 그런 왕을 세울 때 누구든지 7년 동안 왕이 된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서로 왕이 되려고 하네. 서로 왕이. 7년 지나면 다 죽임을 당하는데도 사람들은 현재의 당장의 제약의 낙을 좋아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소망의 상이에요. 산 소망, 미래의 영광입니다. 오늘의 쾌락이 오늘의 즐거움이 아니라 소망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산 제물이 되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이제 환난 중에 참으며라고 했습니다. 환난 중에 참는 삶, 소망의 영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결박을 당하여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 드려질 때 잘 참았다고 했어요. 발악하지 않고 순하게 잘 참았다라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제물, 짐승으로 제물을 드렸는데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그런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 잘 참고 순하게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그러한 그 짐승들입니다. 양은 제물로 죽임을 당할 때에 반항하거나 또 소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돼지 목 따는 소리라고 옛날에는 시골에서 잔치할 때는 돼지를 잡습니다. 그때 돼지 목을 이제 따서 돼지를 잡는데 온 동네가 떠들썩하도록 그냥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러한 짐승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참지를 못한다. 환난 중에 참는 사람들은 아무리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지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순수하게 소리 지르지 않고 잘 참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이것이 산 제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인 것입니다. 또한 환난 중에 참게 되는 것은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어요. 로마서 5장 2절 5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아니하다라고 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 참을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 세상 사람들은 환난 싫어합니다. 환난 즐거워하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죄악의 낙을, 죄를 짓고서라도, 악을 행해서라도, 불의를 행할서라도 연락하기를 줘. 쾌락을 즐기기 전 쾌락하기로 한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산 제물이 되는 사람은 환난 중에 참으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예배는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가 향기로운 향연이 되어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향기로운 기도의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계시록 8장 3절로 4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고 했습니다. 기도가 향기로운 제물이다. 기도의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신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드려지는 기도가 최고의 제물이다. 최고의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산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산 제물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구하라고 했어요. 구하라. 부르짖으라. 무엇보다도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됩니다. 기도의 산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가장 힘을 쓰고 힘을 써야 된다. 아침 새벽 기도 때 예레미야 11장의 말씀을 상고했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애써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여러 명령의 말씀들, 사랑하라는 명령의 말씀 힘써 지켜야 됩니다. 기도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러한 신앙생활, 기도에 열심을 품고 부르짖으면 우리의 기도가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금향로의 향연이 되어 하나님의 보좌로 들려 올라간다.
하나님의 그 향연을 흠양하시고 기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은혜와 복을 나뉘어 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 모세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기도의 사람들의 그 기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이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라고 했습니다.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하고 했어요. 여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는 그 물질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제물로 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다라고 했어요. 영적 예배와 물질, 돈을 쓰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돈 한 푼 쓰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에 대하여 그것은 예배입니다. 헌금도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의 순서에 있어서 찬양, 기도, 성경 봉독, 설교, 헌금, 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일들 다 예배인 것입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과 몸을 드리는 것과 영을 드리는 것은 다 유기적인 조화를 이룹니다. 물질 생활은 몸의 건강 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또 영적 생활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란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환난과 박해로 유리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돌보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거룩한 기록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함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 사랑 생활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소망 생활과 인내,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이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요, 또 몸을 하나님 앞에 사한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